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 밝히고 선악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 손자들이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적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찾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찾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지혜는 이 세상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지요. 근데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 이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하늘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와의 차이점은 뭔가? 이 세상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혜를 잘못 얻을 때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지혜 없는 자보다도 더 망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이 지혜는 다릅니다. 위에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들을 다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지식으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상태에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지혜가 위에서 내려오는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찾는 지혜는 일단 미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위에서 주시는 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몇 가지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참된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받아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경외를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종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더 내려주셔서 경외와 지혜가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예배하게 만들어,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주님이 축복으로 지혜를 더 주십니다. 지혜 안에는 권능이 함께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계략과 명철, 이것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합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참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며 이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히 섬기며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는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능력 있게 어디서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성품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또 혹은 교회 안에서 꼭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온전하고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맡은 임무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게 하셔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지혜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국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성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지혜를 받을 때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일들, 마땅히 할 일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 때 거기서 옳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임하시면 풍성하게 지혜를 주시는데 말하는 재주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재주도. 여러분 좁은 말이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좁은 말씀이 기도도 안 한 정말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말이다. 이거를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 구분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말씀하면 은쟁발의 금구슬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입술에 말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 되면 나는 걱정이에요. 총뿌리를 대고 너 예수냐 아니면 죽음이냐 생명이냐 택해라 하고 매질을 하고 총을 대고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핍박할 때 나는 도저히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말 안 나올 것 같다. 나는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까지 못 갈 것 같다.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의정자나 재판관 앞에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곤혹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 당할 그런 말을 내가 자신 있게 할 거고요. 순교당하지 않고 또 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숨겨둬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또 지혜 있게 그때그때 말을 주실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 상황을 끌어당겨서 걱정을 가불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순교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능력을 먼저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아니다 그러면 아닌 그런 태도가 내가 될 건데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을 주시고 내 입에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 66권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더 가까이 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참된 가치입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첫째, 진주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값진 보화나 재물을 소유했는지의 여부가 행복의 척도를 가늠하는 그런 잣대가 됩니다. 사실 물질과 귀한 보배는 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내 생활이 좀 편안해요. 근데 물질이 부족하면 내 생활이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물질적인 부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물질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혜로는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진리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혜를 얻으면 물질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필요한 물질을 얻는 길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지혜는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물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얻었으면 이것을 또 잘 쓰는 방법까지를 가르쳐주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먼저 필요한 게 지혜예요. 그러나 반대로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요, 지혜를 내가 오게 할 수 있느냐? 물질이 많다고 지혜를 오게 하고 그치고 못해요. 근데 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물질을 내게 오게 할 수도 있고 물질을 끝나게 할 수도 있고 물질을 다스려요. 물질 문제를 다스려고. 여러분, 공부하는 문제, 이 출세하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를요, 지혜는 다스려요. 지혜가 작용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 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을 얻는데 뭘로 다 얻느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 지혜를 사랑하는 그 지혜의 사랑이 재물까지를 얻어들이게 하는 그런 일로 이게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곳간에 지혜가 이 재정이 채워지는 일까지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곳간에 어떻게 하다가 채워진 것도 홀랑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곳간에 채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18절에 보면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구나,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은과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말하기를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모든 보화들을 다 열거를 지금 했습니다. 그 보화들 하나하나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낫다. 지혜를 얻는 자가 되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런 말씀했어요. 지혜가 왜 값이 나가느냐?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또한 지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잠언서 9장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 육신의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역사가 뭘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약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보약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가 더 필요해요. 저는 작년 3월 대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 보충해서 먹는 약은 싹 끊었습니다. 끊었더니 오히려 정신이 더 맑고요, 더 깨끗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내 건강을 보충해주고 도와줄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냥 좋을 거다라는 생각만 하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 얻기에 더욱더 힘쓰실 때 여러분 목표한 물질도, 여러분 건강도, 장수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지혜의 이 품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는 우리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이 얼마나 비싼지, 진주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이처럼 성경책을 가까이 친근하게 가까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늘 손에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붙잡고 있고, 잠깐 덮었다가 또 있고, 가까이 두었다가 또 있고, 가까이 대해야 돼요. 친밀하게 대하셔야 돼요. 성경을 주일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저 멀리 선반에다 오는 사람은 가까이 놓는 사람이 아니야. 애들이 찢을까봐 멀리 두는데, 좀 찢더라도 애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그냥 금방 내라도 펼쳐볼 수 있도록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을 가르쳐야지. 애들이 찢는다고 멀리만 두면 생전 성경을 가까이 못 읽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거 손대지 마라. 또 너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누이처럼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채워주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부족하고 장로로서도 부족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난 지혜가 좀 부족해.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살림하는데도 지혜가 부족해요. 제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 지혜의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지혜의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를 먼저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제일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음에 기도하셔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